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각 지체,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누구인가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떤 곳이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늘 하나님께 세우신 목적대로 각 사람이 참 교회가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의 표현으로 무언가를 아무 대가 없이 줘본 적이 있거나 받아본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한 번씩 다 있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받을 때 대개 두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첫째, 그것을 아무 대가 없이 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무 대가 없이 준 거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감사가 없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대가 없이 무언가를 받을 때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삶의 상당한 부분들이 당연한 감사보다도 오히려 감사가 없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부모님이 있으시고 여기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다 부모님이 있으시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신 거에 대한 그런 매번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셨습니까? 하시고 계셨나요? 아니면 내 부모님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면서 살아왔습니까? 어느 정도 감사하다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들의 마음들은 아마 내 가족이니까 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보다도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아무 대가 없이 무언가를 베풀 때는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안에 베푸는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이렇게 온전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회 있을 때 잘하자는 말이 있죠.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모님 이야기를 잠깐 꺼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대가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을 자라는 증명 또한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요. 오늘 3절로 돌아가 볼까요?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점심도 먹고 우리 또 오후 인사도 할 겸 옆 사람에게 저와 같이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이렇게 한번 먼저 해주시겠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네, 모든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되시고 아멘이 되십니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값없이 그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두 가지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값없이 주신 은혜에서 하나님의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살펴보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가는 섬기는 반응과 또 마땅히 하나님이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처럼 무미건조하게
당연히 여기는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십니까? 그 주님의 희생과 열심과 헌신이 느껴지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몸이 건조하게 그냥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값없이 거저줬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낮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짜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중고등부 우리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메리 큐티 성경을 그 얼마 하지 않는 2달에 4,000원 하는 것을 꼭 반드시 사게 했습니다. 그 정도 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돈으로 산 것이 아니면 그 값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냥 값없이 주신 예수님의 그런 목숨의 가치보다도 내가 정말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는 것, 예수님 이외에 필요한 다른 것, 사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 그 응답에 대한 더 가치를 크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모든 것을 이미 주셨는데 우리는 어쩝니까?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힘든 이유도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이 또한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감사가 점점 무뎌지고 이제는 아예 없어져서 코로나라는 환경에 짓눌려 그 은혜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요 어디에서 썼냐면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썼습니다. 비록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처지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니 그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3절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어떠한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찬송할 수 있었던 힘, 하나님이 주신 복, 그 3가지를 오늘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그냥 선택하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길 가고 있는 친구 우리가 그냥 떠돌고 있을 때 그냥 와봐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세상 우주의 시작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의 시작점이 되시고 세상의 창조주가 되셨는데 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들으면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 자빠질 일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생기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예비하셨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시간을 초월한 은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데 왜 하필 나일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왜 하필 나일까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인지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에 일단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은요 4절에 보면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들이 거룩하지도 않았고 흠이 없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 선택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의로움,
그걸 단지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잘나서 설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있는데요. 6절에 보면 또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구원 계획과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삶으로 그 찬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그 복에 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나오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요, 한 사람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담이겠죠. 아담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또한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말해서 죽느냐 사느냐라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그 문제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그 누구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은요, 그냥 읽어보면 이해되지도 않고 누군가에겐 굉장히 따분하고 졸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주신 복, 가장 중요한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의 권세와 능력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인간은 자기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원한다고 해서 내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죄값을 치러준다고 해서 대신 죽어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한 점의 흠도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오직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잠시라도 다른 곳에서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나 소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기대거나 또 어떤 물질적인 것을 찾아가거나 어떤 무엇을 찾아 헤매는 우리가 그런 헛된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성경이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만 방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내 삶과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간절히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 마지막 세 번째는요, 14절에 나오는데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얻을 영원한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유익한 것보다 가시는 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십니다.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항상 우리를 위해 언제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전과는 우리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전에는 그 말씀을 들어도 졸리고 딴짓을 하게 되고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내 삶의 선택을 할 때, 삶을 살아갈 때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또 믿음의 어떤 경주를 달려갈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번 차근차근 봐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를 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다시 말하면요, 어느 것 하나도 나의 노력이나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택부터 죄 용서부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에 가는 그 여정,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노력, 어떠한 공로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처음부터 다 하셨고 시작하셨고 이어가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겐 소망이죠.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오늘 아침에는 구원이지만 저녁에는 지옥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이게 우리가 오늘 연약하고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누군가는 그렇게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겠죠. 아, 참 은혜네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앞으로도 다 하실 것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편하네요. 감사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막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여러분, 교제가 끊어지고 숨막히게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막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계획하신 것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로 깨닫게 된다면 막 살아갈 수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냐,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그 은혜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 나의 믿지 않은 가정에 보내셔서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일 축하하는 것들, 좋은 일 있을 때, 취업할 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또 우리가 충만할 때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환경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막는 환경과 요인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게 막고 있습니까? 코로나19라고 여러분 핑계하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지금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힘들고
모든 교회와 가정들이 처한 상황이 결코 찬송이 나올 법한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찬송하지 말아야 될까요? 바울은 감옥에 갇혔으니까 울고불고 슬퍼해야 될까요? 바울은 옥중서신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신 것들을 당연하게 이제는 여기지 않고요,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날마다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당연한 게 아닌데, 그 찬양도 있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게 은혜였다. 날마다 우리가 겸손함과 감사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저희를 택하신 게 당연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당연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계속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게 당연합니까? 왜 꼭 그래야 합니까? 멸망당해야지 마땅할 존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까지, 그렇게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절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들을 누리기 위해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또 방법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혼자만의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1대1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드시기 어렵다면 교회 예배당이나 기도방을 이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마음을 다해서 소리내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들은 많을 텐데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것들은 많이 없습니다. 어차피 읽는데 뭔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입으로 주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소리내어서 주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읽다가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과 은혜가 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와 말씀의 균형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말씀에 따라 마음을 알아가고자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이 되고 그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기도가 은혜와 감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치가 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이런 감옥에 갇히는 일, 코로나19, 당연한 것, 지금 마스크 이렇게 쓰는 것, 아마 나중에 방독면 쓸 수도 있겠죠. 산소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우리는 더 절망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마스크를 쓰든 방독면을 쓰든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배자로 그냥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골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 말씀 볼 수 있는 시간,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누렸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성자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심, 성령님이 함께하심, 내주하심,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풍성하게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